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5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영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의 삶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참신 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삶 구석구석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과 책망이 있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바스꾼을 세워주시며 그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쌓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희 또 하나 같이 읽을 것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할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을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저는 주일 예배 찬양은 찬양과 경배 위주로 찬양 콘티를 짜고 또 매일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 때 찬양은 그때 부를 찬양은 먼저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최대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을 위주로 찬양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준비가 어쩔 때는 몇 분 만에 준비될 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시간 정도가 걸려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근데 오늘 저희들이 부른 이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은 오늘 본문 시편 53편 2절이랑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었던 시편 14편 2절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구절에 바로 읽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딱 떠오르게 해주신 찬양이었거든요. 그 둘 다 시편 그 53편과 14편 2절에서 각각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실 때 여기 계신 저희들이 손을 들고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데 우리 한빛교회에 있는 거 주님 안 보이십니까? 라는 그렇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연상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정말 몇 초 만에 준비가 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으로 내가 너희들 거기 있는 거 안다 라는 이런 응답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찬양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실 만큼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그런 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53편만인데 제가 14편 말씀도 같이 준비한 건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내용이 정말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편 53편과 14편은 쌍둥이 시편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편 14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고, 또 53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젊었을 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 썼던 시일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시편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각각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면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 53편에서는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14편은 그 쓰여진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익숙한 그 하나님의 호칭인 여호와라는 여호와를 사용했고, 또 53편은 이방인들이랑 열방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호칭 대신에 이방인들에게도 익숙한 그 하나님의 호칭인 엘로힘, 하나님을 썼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비슷한 시가 두 번이나 중복이 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편이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시편 53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교훈 또는 지혜를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는 이 성경 전체에서 딱 이 시편 53편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마할랏이라는 단어의 뜻이 슬퍼하다, 근심하다, 병들다, 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 53편의 표제는 다윗의 지혜와 교훈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슬픔의 노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제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악한 세력들 때문에 이 시인이 막 힘들어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한탄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53편 마지막 6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야곱이랑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53편은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더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지혜시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내용을 봐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희들이 잠언에서 계속 배웠듯이 어리석은 자라 하면 이 세상 기준으로 좀 모자라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특징이 있죠.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또 이 어리석은 자들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안 믿는 자들이 이런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까 표제에서 나왔던 마스길,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과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찾고 계시냐, 2절에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엄청 중요한 물건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리고 그 물건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때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자세를 낮춰서 자세하게 그렇게 살피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셔서 지금 자세하게 찾으시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끝내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를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자기 혼자만 그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 죄가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 전염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짓는 이런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가까이 한번 보세요. 저희 가정만 봐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농담처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딸들이 저랑 비슷한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전에 운전하면서 제가 보였던 그런 막 안 좋은 행동들, 안 좋은 말들, 그때는 막 그렇게 저를 말리던 와이프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을 찾아보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즉 죄를 짓고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아담한테 가서 아담도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에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티가 안 나는 이런 혼자 짓는 죄들, 예를 들어서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음란물을 본다든지,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막 항상 거짓말과 그런 허풍을 부리는 이런 것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랑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속한 곳, 믿음의 공동체에 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이렇게 죄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기 저질러도 함께 더러워지는 아주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하면서 이 죄랑
무지함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건 악인들이 죄를 행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떡 먹듯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밥 먹듯이 한다라고 할 때 이 밥 먹듯이는 항상 언제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인데, 그 4절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모름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항상 내 백성을 먹는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어리석은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얘기를 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 이 사람 하나님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4절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항상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라잖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과, 특히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기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5절과 6절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랑 하나님의 백성을 대조를 하면서 이 둘의 운명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곳은 그 뒤에 구절로 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곳에서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100% 이길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중간 부분을 보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고대 근동에서 그 죄인들의 뼈나 그 전쟁 후에 패배했던 그 병사들의 뼈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그냥 방치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 만지는 사람도 그 반역자로 간주가 되고, 또 만지는 사람도 그걸 만지는 순간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뼈들은 그렇게 뜨거운 태양이랑 그 바람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한 가루가 돼서 흔적도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 같이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이건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그런 수치와 멸망,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과는 완전 반대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누리게 될 그런 최후의 승리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정답은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악인들 때문에 이렇게 억압당하고 힘들고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역전됐다.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시편 5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3편은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합하다라고 그런 칭함을 받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찐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은 3편과 또 시편 우리 1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그 악인들은 막 자기들이 강하다, 우리 눈에 강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악인들이 막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의인들을 지켜보고 있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자를 찾고 있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승리를 줄 것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삶에 일어나는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또 다윗의 그 삶을 통한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길이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살피실 만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